이 시간 우리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개구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사건과 메시지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어제 골로새서 3장을 보셨을 겁니다. 어제 3장 내용에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넘어와서 계속해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당시 사회에서는 상전,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과 종의 이런 신분적인 이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가 단순하게 좀 신분 차이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존재와 그리고 비인격적인 존재, 이게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중요한 재산의 일부분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다운 대접,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주인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그냥 단순히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와 그리고 공평을 꼭 기억하면서 종들을 더 이상 재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이게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1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은 뭐기 때문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 말하면 전도. 이 전도가 열리도록 골로새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이 기도만 요청하지 않습니다. 뭘 요청하고 있냐면 세상 안에서 은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뭘 조심해라?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일수록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한다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그 자리는 여러분 꼭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말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험담을 하면 언젠가는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잘못 행동하면 뭐가 닫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뭐죠? 종도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언어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10명의 동역자는 어떤 존재였는가? 오늘 이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10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동역자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그 다음에 누가, 데마, num바,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종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10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1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었느니라?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동역자들이 바울에게요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 여기서 위로를 원문으로 보니까요 통증을 완화시키다 그리고 통증을 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까? 고생은 물론이고요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만난 이 10명의 동역자들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향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동역자들 때문에 덜 아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 10명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힘있게 사역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던 못 살던 하나님 앞에서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별, 나이, 그리고 사회적 위치 이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이에요. 이 복음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동역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꼭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10명의 동역자는 누구였어요? 위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종을 인격체로 대하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언어를 조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10명의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사람들이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가치에 물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 속에는 지금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은 없지만 온갖 형태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몇 달 전 대기업의 빵 공장에서 야간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빵 공장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고로 벌써 수차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생각하지 않고 인건비를 아낀다고 그렇게 일을 시키다가 사고가 난 거죠. 이 사건은 기업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처럼 여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동역자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보는 지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짧게든 길게든 스쳐가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위로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동관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 3달 전서부터요, 오전 10시에 화수목금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학 중인 청년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몇몇은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이렇게 하는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큰 위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모임 때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가끔 제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힘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보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청년부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제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김 목사, 동역자들을 아끼고 사랑해라.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대하면 당신 주위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거고, 사랑으로 대하면 더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야. 교역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더 많이 성장한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과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요? 오늘 본문 앞에서 나는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것을 깨달아 정말 인격체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요,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누군가의 위로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금, 토, 주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8월 14, 15, 16 청년 1부와 2부 수련회와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암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